출애굽기가 20장까지 왔죠. 20장은 유명한 십계명장입니다. 십계명은 1절, 2절이 전문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 행동, 삶의 지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죠. 군대 가면은 군대 규칙이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거기서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직접 명령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두셨고 또 한 번은 그 돌판에 불로 새겨서 주셨지요. 직접 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십계명은 충성서약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걸 사랑한다든지 마음이 자꾸 변덕을 부린다든지 마음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든지 다 복된 사람은 원칙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철학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은 투자에 유명한 분으로 유명하지요. 근로소득보다 투자로 한 소득이 훨씬 더 많은 시대란 거예요. 그분의 원칙은 어릴 때부터 조기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뭔가 좀 그런 대로 머리를 처음부터 좀 이렇게 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적은 돈을 아껴서 투자해라. 점심 먹고 차 한 잔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함부로 자동차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걸로 투자해라. 정직하게 돈 벌어라. 바르게 벌어라. 자기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있어야 된다. 뭔가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멘토, 뭔가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돈이 생겨도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칙에 따라. 누가 뭔 말하면 또 그리 쓸려서 투자하고 누가 뭘 하면 또 이래가지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정도를 걷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잃어버린 왕관이라는 책이 있죠. 사울왕은 엄청난 왕관을 가졌어요. 권세와 지혜와 부여와 명예를 다 가졌죠. 근데 이분이 원칙이 없어요.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오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갈 때 갔다 하면서 결국은 망한 사람이죠. 자, 십계명을 내 인생 경영 원칙이다. 그렇게 말한 보세요. 내 인생의 원칙.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게 없다.
아주 내 인생의 기본, 인생의 중심,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지금 한 것도 못하면서 이거 닦아 저거 닦아 또 이 말 듣고 이리 가다 저 말 듣고 저리 가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지요. 십계명은 마음과 생각을 바로 가져라.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해라. 3절과 9절 말을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행동이죠. 네가 이렇게 행동해라.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구속받아서 천국 백성이죠. 천지의 창조주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십계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 나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지침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니까요.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다. 복된 삶의 원칙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렇게 사는 길이다. 마음을 바르게, 그렇죠. 말을 바르게, 행동을 복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말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절하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순종이 중요하지. 그런 건 없이 절만 10번 하고 20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일반 종교는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명확한 지침도 없어요. 그냥 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절하는데 자기 마음은 그대로 갖고 종교성이 있죠. 하나님은 절하지 마라. 형식적인 거, 화석적인 거, 그런 예배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말로,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는 거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공경해라. 왜? 그게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풍성해지는 길이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감사와 찬송이죠. 회개하는 기도지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르는 거겠죠. 하나님 백성 나쁜 말하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은 창조의 신앙이 나온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신 분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에 가서 쉬어라. 쉼을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을 지고 살아가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를 못하단 말이죠. 물론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죠?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이 다 병들고 금가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고 무슨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 품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인간이 복되게 사는 길이다. 다른 것도 의식하고 다른 것도 구하고 그럴 것 없다. 하나님 한 분이다. 원칙이죠. 내 인생 경영, 내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제일 으뜸으로 놓고 사는 것. 그러면 사랑받지요. 성경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가까이 해주시죠. 임재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면 다 좋은 걸 주세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죠?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삶의 원칙,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그래서 부모 공경이 나오죠. 가족에 대한 의무. 가족 중요하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뭐가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잘 된다. 장수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에게 해롭게 하지 말고 이웃을 보호해 줘라. 그의 재물도, 그의 인격도, 그의 정조도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해치면 안 되니까요. 인간의 삶의 원칙들이다. 왜요? 인간의 행복은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하지, 옆에 사람하고 갈등하고 욕먹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행복과 성공은 언제나 좋은 관계, 좋은 사람.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때요? 불행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나쁜 놈이 옆에 있어요. 그래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들 보면 분명하죠. 좋은 애하고 늘 사귀면 그 형 따라가고요. 이상한 애 자꾸 가까이 하면 그리 물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바르게 살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지침, 그래서 10손가락, 2손, 2개의 계명.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 2절에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렇죠? 자손 3,4대까지 벌을 받는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손들에게 영향이 가지요. 내 믿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가까운 사람에 영향 갑니다.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우리 신앙의 영향이 나 하나로 끝난 거 아니다. 구절도 안식. 엿새 힘써 일어나.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겠다. 그날에 복을 받고 그날에 하늘의 은총을 입는 날이다.
다 때가 있고 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 나온 분들은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1계명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복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 다 이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18절 이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엄청난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불이 막 오니까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십계명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의 길로 사망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확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거죠. 19장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고. 유명한 말씀이 저는 24절로 봅니다. 토단을 쌓고 흙으로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잔을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제사하는 곳,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명과 복이 임하죠.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로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복을 내린다. 생명의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죠. (25절은) 돌로 다듬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자연 그대로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뭘 꾸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해라. 26절은 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너를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야 된다. 아까 말했지요. 십계명은 내 마음가짐. 이랬다 저랬다 복잡해요. 하나님 한 분. 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복되게 하고 그렇죠. 행동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 백성, 복의 근원들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 천국 백성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될까? 명확하게 두 가지 열 손가락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신명기에 계속 또 설명했어요. 네가 복을 받는다. 네 생명이 장구하다. 네가 행복할 거다. 자, 오늘 십계명 내 삶의 원칙, 내 인생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 기쁘시게 부르고 창조하신 그분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정말 그분께 드리십시오.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웃사람 그 중에도 자기 부모, 자기 어떤 권위자 공경하고 좋은 관계 맺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